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오늘은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갈피를 해 놓으세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번에 볼 거니까요.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같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 이럴 수가 있죠. 집사님은 군사님은 당신은 그런 남편 만나서 참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시나요? 그래, 정말 잘 만났지. 우리 남편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할 사람들도 가끔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한번 살아봐. 살아보면은 또 다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대대로 모든 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예수님은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도시. 그러나 그곳에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우글거리는 지역입니다. 그곳을 예수님께서 정면 돌파해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또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어제 우리 보았잖아요.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진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제 17절 말씀 보면은요, 그렇게 성전에서 성전 청소 정화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떠나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죠. 그리고 오늘 18절에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 길에 내일 이제 가면은 23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청소했으니까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시면서 시장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배가 고프셨던 아침 식사를 못 드시고 나오셨는 것 같아요, 그죠?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프니 무엇인가 먹을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대가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저쪽에 길 가는 길에 보니까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인가를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죠?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꽃이지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양식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특별히 무화과는 치료제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 참 중요한 나무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으려고 드시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가면은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습니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했고 그 열매를 따 먹으려고 기대를 했는데 없었습니다. 열매가.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과하지 않나요? 그렇죠? 좀 과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 가지고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예수님의 심성이 좀 고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20절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무엇을 이상히 여겼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런 행동을 하실 수 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상히 여겼을까요? 그거 아니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저주했더니 곧 말라서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인 거죠. 예수님은 18절에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더라.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배고픈 줄 아시고 슬퍼할 줄 알고 분노할 줄도 알고 어제 그죠? 분노하실 줄도 아시고 아파하실 수도 알고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들을 다 겪으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동정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만 오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100%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합니다. 저도 100% 인간이고 여러분들도 100% 인간이고 조금 더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제가 조금 더 덜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도끼인 객긴 아닙니까?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그러니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허 목사님은 아무리 지금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고 그럴지라도 제가 허 목사님보다는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는 유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제가 필요한 것을 허 목사님이 다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동일한 인간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지만 100% 신으로 오셨고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예, 말 조심합시다. 하세요. 다시요. 말 조심합시다. 왜요? 여러분들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말이 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주할 수 있는 권세, 말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좀 남편 보기 싫어도요, 좀 속상하게 만들어도 축복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그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남편은 만들어질 수 있고 자녀들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제가 축복해서 우리 세 아이들이 정말로 멋있는 인생, 화려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맨날 축복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정말 부러울 것 없는 새 아이 다 되었을 건데, 우리의 축복권과 우리의 저주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하는 말이 아무리 축복을 한다고 해도 한계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0%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축복권과 그분의 저주권은요, 한계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19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곧 말랐습니다. 곧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즉시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신 그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하셨더니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천지 만물을 무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로고스 말씀하셨더니 말씀이 역사해서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해서 거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즉시 하나하나 질서를 찾아갔잖아요. 20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하는 일 다 봤습니다. 예수님 가르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자들의 믿음은 요 수준입니다. 예수님 오병 이외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잖아요.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잖아요. 한센병,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잖아요. 소경도 눈뜨게 만들었잖아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다 베풀었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지금까지 베풀었던 이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생각하면 이것도 당연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의 권세는 그대로 현실화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히 여겨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21절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 지금 무엇을 파고 들어갑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파고 들어갑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르치심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 하는 일들, 능력과 기사들, 이적들 충분하게 부족함 없이 다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탄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입니다. 어제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요, 어제의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죠. 변질되어진 성전의 기능을 청소하시고 정화하시고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고치시는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합니다. 분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십니다. 정화 작업을 하십니다. 그거 보고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당연히 이상하지요. 이들은 지금 성전 주인 행세를 하는데 예수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지금 사실은 자기네들은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성전을 소란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일, 이상한 일인 거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 찬양을 하는 아이들의 찬미가 있는데 그 아이들의 찬미 소리를 들으면서 분노했습니다. 성전에서 마땅히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찬양 소리가 들려져야 되고 구원자인 메시아를 찾아야 되고 어린 아이들은 메시아를 찾는데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로 그들은 인정하면서 찬양을 찬미를 하고 있는데 이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품고 있었지, 성전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탐욕만 채우고 있었지, 정말로 찾아온 메시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메시아가 지금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유대 땅에, 자기 백성의 땅에 찾아오셨는데,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칠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가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성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기능을, 본질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분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마저도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침받고 하는 일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했더라.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했지요. 점검해 보십시다. 내 믿음은 어떤가? 내 믿음은 어떤가? 다시 21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저주 사건 가리키는 거죠. 그런 저주 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기엔 조금 일러요. 우리 모두 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여기에는 방점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너희들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 저주하면은 저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면은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르되니까요. 아멘이. 예. 우리가 여기에는 다 관심 있습니다. 다 봤는데 산도 옮겨질 수 있대.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을 수도 있대. 내가 미운 사람, 내가 저주하면은 그 사람에게 좋아하면 안 되죠. 그럴 수도 있대. 근데 예수님 질문합니다. 오늘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진짜 믿음 있니? 너 진짜 믿음 있니?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가면은 유대 광야에 와서 요단강변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외쳤지만은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지만은, 아니 메시아가 유대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 수준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제자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 욕할 것입니까? 손가락질 할 것입니까? 이 사회에 손가락질 할 겁니까?
이 교회에 손가락질 할 겁니까? 한국 교회에 손가락질 할 겁니까? 어느 장로,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목사 손가락질 할 겁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메시아가 찾아왔는데 그 메시아도 거부해버리는 유대인들처럼 어쩌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화려함을, 웅장함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은 그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어질 정도인데,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는 담대히 말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인격적인 변화는 없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얄팍한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어쩌면 평토장한 무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냄새나는 시체가 썩는 그런 냄새가 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 그것이 김병태 목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모두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그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하나님의 마음 본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기대를, 하나님의 기대를, 아버지의 마음의 기대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